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와 같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따라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상 질문은 그럼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럼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와 같은 것이었죠. 은혜의 복음은 이 give and take의 원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급진적인 소식으로 다가오기에 이와 같은 반론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준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은혜이고, 이 은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여 아무 곳에나 풀어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공짜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할 만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먼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개념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난주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나누자면 그것은 불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율법적 종교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은 이 겉으로는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아무런 통제와 규칙이 없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은 오히려 그 안에서 고립감과 무력감 그리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안에는 이 존재적인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유함은 불안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예준이와 같은 이 유학생들이 힘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자유, 내 주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인 불안을 더욱 깊이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그 자유를 반납하고 차라리 강력한 권위나 획일화된 집단의 규칙 속으로 들어가길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유 가운데 나의 존재적인 불안을 마주하고 그 불안을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그냥 누군가 정해준 규칙에 속박당하는 그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와 같은 모습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볼 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사람들에게 딱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와 같은 이 명확한 공식과 규칙, 그 속박은 이 존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확실한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율법이 나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자유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이 좁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기를 더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출석하시겠습니까? A.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올바른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교회. B. 은혜가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말하는 교회. 다음이요. 교회 활동 열심히 참여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교회.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 말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복받는다고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음을 말하는 교회. 여러분,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아마 대부분 B를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는 어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이 높은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에 유리할까요? 네, 전자의 교회 A입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들도 이 엄격한 규율과 기준을 강조하는 공동체일수록 결속력이 강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은 사람들을 올가매지만 동시에 확실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명확한 기준을 통한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떠남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탓에 율법이 주는 안정감을 떨쳐내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가르침 받았는데 정말 은혜로 충분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자들이 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요약하자면 지금 바울은 율법을 아는 형제 자매들, 즉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편에게 가면 율법상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 율법과 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존재적인 불안을 감추기 위하여서 율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율법으로 인하여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존재적인 불안을 감추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신앙의 영역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돈, 스펙, 인맥 등으로 얻을 수 없던 그 안정감을 이 종교적인 활동으로 율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주는 자유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자,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존재적인 불안을 감추기 위해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 믿음으로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로서 율법이 주는 거짓 안정감과 작별하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게 될까요? 자, 지난 2주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럴 수 없겠죠. 자,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존재적 불안을 감추기 위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 신부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부가 가진 그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를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 지체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아래 거하기 전에는 율법적 기준 안에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그 수많은 기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더욱 부추김으로써 더 많은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와 같은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라는 그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새 정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진 그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은, 이 새 정신은 우리 안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 기록된 것처럼, 자, 이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새 정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지, 또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이처럼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새 정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생겨난 정신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한창 이 작사 작곡에 흥미가 있었을 때 늘 언제나 라는 제목의 곡을 썼는데요. 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적었던 이 곡의 후렴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후렴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외쳐주세요. 내가 알지 못한데도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주세요. 죽음처럼 강한 사랑으로 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권사님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 아닌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새 정신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차릴 때까지 그 사랑을 내게 외치시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셔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정신이 더욱 실감나고 확장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아내와 이 셀프 만삭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서 출산 전 여행, 태교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포토 스팟이 있어서 평창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아내가 준비해 주신 소품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 없었던 이런 태교 여행이니 만삭 사진이니 이런 문화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불만인 사람이고, 이거 다 상술이라고 생각하는 좀 꼬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삼각대 세워두고 막 포즈 취하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명령하는 대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면서 진심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자, 그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었을까요?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제가 아내에게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어딘가에서 좋은 남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들은 것을 지키기 위함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했을까요? 자, 이유는 단순하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예진 사모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제가 결심하고 다짐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 사랑은 예진 사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예진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우리 예진 사모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한다면 우리 예진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저는 예진 사모님이 주신 새 정신으로 예진 사모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 이와 같은 부부의 관계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 그 새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섬김이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예수님과 부부가 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적인 불안으로 인하여서 돈, 명예, 인기, 심지어 율법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인가에 얽매이기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그 기쁨과 사랑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안에는 존재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안을 마주하는 자유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딘가에 얽매이기를 자처합니다. 율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율법도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라는 명확한 기준과 규칙으로 사람을 얽매면서 동시에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바울 당시 유대인처럼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 얽매여 있는 자가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 사고방식에 다시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재적 불안을 감추기 위해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율법과는 사별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으로 나아갑니까? 그럴 수 없죠. 방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닌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 정신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였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새 정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새 정신이 날마다 실감나고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불안을 감추기 위해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적 만족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쁨과 사랑으로 그 새 정신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 조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며 더욱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그 자유함과 기쁨과 사랑과 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자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